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부모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있으신 우리 모두 부모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노년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히 참으로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늦둥이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참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서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절하지 않고 다 채워주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굳은 일,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규칙인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이 아들은 학교 규칙이 낯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동안 이 아들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학교에 와보니 친구들은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꾸 학교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아들, 부모는 이 아이가 기가 죽을까 봐 가능하면 덮어주고 그리고 달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아들은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프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학교 규칙을 어려워하는 이 모습을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 아들이 봤었어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 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로 크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게 됐습니다.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 안에 조금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부모가 뒤늦게 알았지만 아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들은 너무 멀리 나가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사고를 치게 되었고 경찰서에 갇혀있는 아들을 부모가 데려왔습니다. 이 아들이 그때 부모에게 했던 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나버렸답니다. 아들은 부모와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부모는 계속 자녀를 찾는 그 아픔의 눈물 속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너무 예뻐서 너무 귀하기에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너무 아픔으로 눈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기에 전부도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었는데 사랑으로 행해진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합니다. 이 부모가 다시금 돌아간다면 이 부모가 늦둥이를 다시금 얻게 된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과잉보호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과잉보호, 사랑인데 너무 자녀를 믿고 무관심,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예.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기 백성의 성장에 적극 개입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적극 개입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과 성장에 자기 백성에게 맡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적극 개입하실까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아브라함 만남을 창세기 12장 1절에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나의 가정을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펼치고 그곳에서 나의 가정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의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전적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게 돌려라는 동사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은 군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역행군이 얼마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길을 가다가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는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는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정북 방향으로. 근데 거기서 동쪽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거기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어디 가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소개하시면서 그 비전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개척하고 이스라엘 스스로 발굴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곳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생각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를 꿈을 꿨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눈을 감으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떠올랐어요.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꿈도 많았고 목회에 대한 꿈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고 그러다가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을 경우가 생겼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개척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 전혀 준비도 안 했고 저를 초청하는 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척 생각 조금도 안 했는데 개척의 상황에 딱 처하게 됐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때 주님께 제게 주셨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건데 선물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개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개척을 다 피합니다. 왜 힘드는지 제가 압니다. 그 길 안 가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고 지금은 날고 뛰는 사람도 개척하면은 1년에 100개 교회가 시작하면 1년 후에 딱 3개가 남고 3년 후에 1개가 남든지 안 남든지 하는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입니다. 성도들이 개척교회 안 갑니다. 상가교회 절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근데 제가 그 삶에 뛰어든 겁니다. 저는 개척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목사이고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선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저의 목회에도 주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거기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그 동사를 가만히 보면 본동사가 하나고 3개 동사가 한 동사를 수식합니다. 분사입니다. 본동사가 제자 삼다입니다. 너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주어서 제자 삼으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위임해 주셨어요. 위임입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고 우린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4대가 나옵니다. 적극적인 개입의 삶에 4대가 등장하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대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 여러분 여기에 4대가 찾아지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4대가 보입니까? 내게 들은 바 할 때 나는 사도 바울이지 1대. 내게 듣다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나에게 듣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에게 2대가 나왔죠. 그러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거는 누구에게 부탁한 거죠? 디모데에게 부탁한 건데 디모데는 누구에게 부탁하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 벌써 3대가 나왔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은 누구이죠? 충성된 사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4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1대 아버지 사도 바울, 2대 디모데. 디모데가 자기가 양육하는 3대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 또 양육한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등장하는 4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능동적 행위자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안세영이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영감을 많이 받냐면 안세영 선수 경기를 통해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안세영 선수가 이겼다 졌다를 보시죠. 저는 발 하나 움직이는 걸 봅니다. 손 하나 움직이는 걸 보고요. 머리를 어디쯤 두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배드민턴 20년을 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2마디를 들었는데 저보고 잘 못한다. 2번째, 자세가 안 예쁘다. 근데 2 사람이 다 저보다 배드민턴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저한테 졌어요. 그러면 좀 겸손히 배우려고 하든가. 제가 볼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보고 잘 못하느니 뭐 자세가 안 예쁘니.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하나 때리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20년을 배드민턴을 하는데 그것도 새벽마다 어쩌다 나가는 20년이 아니에요. 시작하고 끝까지 횟수로 20년이 아니라 거의 열심히 매일 나간 20년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레슨을 안 받은 배드민턴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20년 동안 코치 밑에서 레슨을 받은 횟수를 이렇게 나를 계산해 보니 1년이 조금 더 되거나 많으면 1년 반 아니면 1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그때 막 부교육자 생활 막 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레슨비 10만 원이 없었고 또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레슨을 받지 않은 채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저보다 경계를 못하지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레슨 받지 않는 그 서툼. 예. 배드민턴 해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레슨을 받지 않는 사람, 예,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운동을 내가 아는 배드민턴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동네 배드민턴이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가 안 됩니다. 하나가 그립이 안 되고, 그립. 여러분 골프도 골프 잡는 자세가 있죠. 배드민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라켓을 잡으면 절대 배드민턴이 안 됩니다. 배드민턴 그립이 있어요. 딱 그립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드민턴 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발이 먼저 가 있어야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발로 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세가 안 됩니다. 그립이 안 되고 스텝이 안 되고 자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너무너무 주님을 닮은 지 한결같아요. 10년을 가도 한결같아요. 10년을 가도 그냥 아주 자연적 성장으로 매일 운동할 수 있으니까 자연적 성장으로 10년이 가도 변화는 있는데 그냥 한결같이 초보로 운동을 합니다.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면 제가 보니까 딱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눈으로 남은 보지만 내 눈으로 누구가 안 보이죠? 내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못하는지, 얼마나 자세가 엉망인지는 늘 보는데 정작 내 자세가 얼마나 엉망인지,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공이 넘어가면 나도 저런 줄 알고 치는 거예요. 저렇게 나도 예쁘겠거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바뀌고 안 예쁩니다. 운동을 하는데 안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자세가 나쁘니까. 늘 엘보 생기고 어깨 다치고, 예, 관절 나가고. 레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달라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레슨을 꾸준히 받은 남자들은 3년 만에 A조가 쉽게 할 수 없는 C조가 되고요, 10년이면 어디서도 존중받고 환영받는 A조가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인 것 같습니까? 코치로 하여금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코치로 하여금 내 모습을 대신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치로 하여금 내가 양육을 받고 코칭을 받고, 그래서 내 아름답지 못한, 나는 스스로 아름다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름답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간다면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꿈을 꿉니다. 목사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 저는 자연적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시죠? 주일날 나오면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나오실 겁니다. 이건 천천히 자연적 성장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자연적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키는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자연적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인 또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개입하셔서 일으키시는 영적 성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주일날 나오셔서 이것을 통해서도 성장이 있을 텐데 너무너무 더디고 너무너무 늦고 10년을 한결같이 초신자처럼 신앙생활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주일 한번 나오는 것도 어렵고 매번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10년을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님을 1년 만에 믿었는데 군사처럼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제가 실제로 그것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 개입하셔서 우리가 영적 성장, 양육, 우리의 모습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사람인데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공동체, 저는 정말 꿈을 꾸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냥 자연적 성장,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거니, 나는 아름답겠거니 하고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나를 코칭하셔서 내 모습을 다듬어 가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실까요? 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적극적인 개입과 양육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나옵니다. 떠나가라. 그리고 2절과 3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4절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양육하셨고 무엇으로 양육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양육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성경을 다 암송하고 다 외우는 분들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하는 장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 성경책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반칙이냐면, 군인이 총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반칙인 것처럼 성경을 다 암송하지도 못한 채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반칙입니다. 성경을 다 외우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성경을 다 못 외운 사람은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 19절.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까, 창세기 18장 1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19절을 읽어주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양육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18절은 소돔을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계시대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져 있던 하나님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강대한 나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 계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방편이 나오는데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고, 이 의와 공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본인이 강대한 나라, 강대한 영혼이 되고 수많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어지냐면 의와 공도를 행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아주 비슷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혼란스러운데 오늘 한번 꼭 정리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이 의와 공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아주십시오. 시편 119편을 가시면 97절을 찾아주십시오. 97절. 시편 119편 97절에 가면 그 문단, 그 8절 문단에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6개가 등장하는데 오늘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9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멘. 첫 번째 그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보입니까? 주의 법이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첫 번째 토라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98절을 보실까요? 여기서도 말씀을 뜻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계명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꼭 적어 놓으십시오. 미츠바라는 히브리어를 성경은 계명으로 번역해서, 한국어는 계명으로 번역해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미츠바. 그 아름다울 미자로 쓰면 미츠바인데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미츠바라는 게 이런 겁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 자체를 토라라 부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토라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고 미츠바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613개로 나눠놨습니다.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613개로 명령으로 만든 것이 미츠바입니다. 미츠바는 철저하게 토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찾으셔야 됩니다. 몇 절을 가시냐면 102절을 가보십시오. 여기서도 찾아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우리가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이죠? 주의 규례들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나 꼭 적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미쉬파트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뜻은 판단, 재판 뭐 이런 뜻입니다. 판결, 재판 이런 뜻인데 여러분 혹시 사사기의 사사들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사기에 가면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사사들을 쇼페트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판단하다가 판결하다는 단어가 미쉬파트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들을 문자로 번역하면 재판자, 판결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문자적인 뜻이고, 그러면 미쉬파트라는 뜻은 무엇인가? 재판하다, 재판, 또 판결하다,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쉬파트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토라, 하나님께 직접 계시하신 그 말씀을 시행했습니다. 미츠바. 그렇게 그대로 시행했는데 그대로 시행하고 잘 시행했는지 못했는지를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미쉬파트라는 겁니다. 내 삶이, 이제백이라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대로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판결하고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삶을 미쉬파트. 그러니 사람은 언제 선하고 언제 악할까요? 미쉬파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쉬파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 아무리 선을 많이 향하고 많은 구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는 미츠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쉬파트 해보면 그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토라와 미츠바와 미쉬파트를 좀 이해를 하시겠죠? 이 미쉬파트도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말씀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을 가시면 이 말씀으로 그 아브라함은 구속의 역사에서 이제 빠지고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2장 18절을 가십시오. 모리아 사건입니다. 모리아 사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거기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준행이란 단어, 준행이란 단어의 원래 단어는,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샤마라는 뜻인데, 샤마라는 것은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와 같은 단어입니다. 듣다. 너는 내 말을 참 잘 들었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들었던 음성이 그겁니다. 너 아브라함은 내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와라 할지라도 잘 듣고, 내가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도 잘 떠나고, 너는 나의 말을 참 잘 들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양육해 가시는데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만들어 가셨는가 하면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광야길로 돌렸죠. 그리고 도착하게 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장소였는데 그곳에 무려 1년을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주셨습니다.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인데 딱 20장부터는 절대 출애굽 여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절반은 율법을 받는 것과 성막을 받는 것이 등장합니다. 1년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통제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시내산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338페이지. 338페이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먼저 4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5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5절을 보시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으로 거룩해지고 무엇으로 정결해지고 무엇으로 맑아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은 4절의 기초에서 5절이 이어지는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몸에 있는 때는 물로 씻으면 됩니다. 비누로 씻으면 됩니다. 영혼은 언제 깨끗해질까요? 영혼은 언제 맑아질까요? 영혼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질 때 내 영혼,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때가 씻겨지고 보이지 않던 내 영혼의 어둠이 밝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6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6절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교회에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일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제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섬긴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일까요? 누구이죠? 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다 그랬죠. 이것이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형제, 예수, 거듭난 사람, 아직도 자연적 성장하고 있는 자연적 성장, 주일날 출석만 해서 그냥 자연적 성장, 교회는 오래 다녔으면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 성장에 머물고 있는 그 형제를, 거듭났지만 자연적 성장에 있는 그를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신앙의 삶에 개입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6절을 주목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스스로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육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양육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양육받는 자리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고, 교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교훈이라는 것은 독트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도 거리를 멀리 두고 살아가고 있는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 윗대 과거 신앙인들은 교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교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딱딱한 신앙생활에 없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이어지는 척추와 같은 것입니다. 각 주제별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계시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고, 구원은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을 내가 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것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 부르는데, 오늘 우리들은 교리를
딱딱한 것,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이 교리로 양육받는 자리로 들어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을 보시면서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은 8절에 보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인데 7절에 보니까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했습니다. 핵심은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럼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할까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교 영향이 커서 그 점잖으면 경건하다 생각합니다. 말수가 적으면, 행동이 청방지축이 아니면 그것이 경건하다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옷이 이렇게 내려가는 정도로 춤을 추고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하게 받으셨어요. 그걸 경건하게. 조용하게 찬양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경건일까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경건인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갈 때. 오늘 세 번째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육,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는 그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자는 게 아까웠던 사람입니다. 잠 많이 자는 것이 너무 아깝고 제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을 즐겨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진짜 새벽에 책상 밑에 세숫대야 두고 있었어요. 새벽에 잠이 오면 나가서 머리 감고 돌아오고 2시 전에 거의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도 6시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삶의 양육이라는 것은 없어도 나는 자연적 성장으로만 얼마든지 만족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1년이면 달라지고 2년이면 또 달라지고 정말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 가는가 하면,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초신자 같아요.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이 아직도 늘 버겁고 힘들고, 누구는 못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누구는 아직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늘 씨름이고 싸움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의 양질의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양질의 양육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도록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합시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성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 성장, 하나님 개입을 내가 원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 성장, 어디에도 훈련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자연적 성장, 10년이 가도 똑같고 20년이 가도 초신자 같고 늘 예배 하나가 시험 힘들고 늘 헌금하는 것이 늘 내게 과제가 되는 이런, 그러나 적극적인 개입의 성장이 있습니다.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인 양육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자연적 성장, 하나님 자연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